그렇게 기리는 마음, 그리고 이런 백중 때도 이렇게 기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게 어떻게 보면 볼리비 도생할 때 근본이 바로 서야 도가 생한다 하는데, 그 근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내 뿌리와 관련된 근본이에요. 부모님이나 나에게 고마웠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들의 은혜를 기리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맑아질 수 있으면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불교가 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란분절이 효의 명절이잖아요. 효의 명절. 그리고 효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효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는 어떻게 해도 별 관계가 없어. 효라고 하는 거는 밑에 사람이 치사랑이죠. 치사랑. 밑에 사람의 의무, 그 다음에 도덕적인 어떠한 그 규범, 이런 것과 관련된 게 효예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이 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틀을 잡아주고, 그 유교 이제 생명관하고 관련이 있는데, 유교에서는 불교랑은 달라요. 유교는 생명 자체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거야. 특히 거기서 이제 핵심 기술은 누가 갖고 있냐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성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북의 시족제라고 하는 거고요. 아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만들어, 영혼까지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굉장히 효와 관련해서 잔인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건 범죄 형성이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순임금 아버지가 고수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후처를 드렸는데 거기서 자식이 생겨요. 대충 스토리 아시겠죠? 뻔한 스토리야. 그래서 전처 자식을 제거하려고 이렇게 이제 백예미 송사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순임금을 2차례나 죽이려고 했었던, 그렇지만 원망하지 않고 따랐다. 그게 도대체 뭐 맞는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그래서 순임금을 대효라고 한다. 큰 효자라고 한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내가 참 이런 유교적 인식입니다. 유교적 인식.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 부모가 만들기는, 진료는 만들지만, 재료는 만들지만, 혼합하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영혼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업입니다. 업이라고 하는 게 외부에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핸드폰은 바꾸지만, 바꿔도 기계가 바뀔 뿐이지 안에 있는 유심만 넣으면 내 정보가 상속되는 거예요. 업의 상속이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료적인 거는 빌려왔지만 원 소스는 나한테 있는 거지. 하드웨어는 부모님 거지만 소프트웨어는 내 거야. 그래서 불교는 출가가 가능한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상 선택을 하면, 그러니까는 충분히 스스로 선택할 위치가 되면, 그러니까 나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위치가 되면, 그래서 20살 이상 되면 출가할 수 있게, 20살 이하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20살 이상 되면 출가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 문화는 약간 개인주의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효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유교는 무조건 절대 복종의 효를 강조하는 종교고, 불교 같은 경우는 부모를 생각은 하지만 유교처럼 막 무조건 따라라는 아니에요. 실제로 그것도 있어요. 안 좋은 일을 부모가 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 있어. 나쁜 일을 시켜.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부모님이라고 다 상태가 좋은 건 아니에요. 다 상태가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하는데, 뭐, 나중에, 뭐, 입맛 없고 이러면, 어머니 손맛이 그립다. 어머니 손맛 별거 없다. 인류 요리사가 하는 게 더 맛있어요. 근데 그거는 향수에 의한 착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먹어보면,
어머니가 손맛이 그렇게 좋으면 큰 식당을 하셨겠지. 어머니 손맛 사실은 뭐 별거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부모님이라고 다 올바른 분들만 계시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나쁜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 임금이 나쁜 일을 시키면, 부도덕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임금이 부도덕한 일을 하면 3번 간하고 벌이라고 돼 있어요. 사직하래.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다가 정 안 돼. 그러면 사직해야 돼. 아니라고 하고 사직을 안 했다가 생명을 사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조광조 그런 분들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맞는 말도 세게 하면 사람이 피곤해요. 인생 피곤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울며 가네도 더 이상 받아주지 않으면 끝까지 따르라는 거예요. 울면서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그래서 유교가 불교를 비판할 때 언제나 얘기하는 게 부모님으로부터 이탈해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출가해서 사는 게 정당하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크면 지팔 지어들면서 가서 사는 게 맞죠. 계속 캥거루같이 집에서만 계속 살 수도 없잖아.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시골에 가면 제비집 같은 게 있었어요. 시골에 제비집이 많이 있었어. 지금은 제비도 별로 없었는데 제가 굉장히 또 쓸데없는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럼 저는 또 올라가서 그걸 또 봅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집안은 좀 괜찮은가, 애들이 좀 잘 치워놓고 사나,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새끼 낳고 부화해서 날아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만 가지면은 제가 잠깐 내려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못 봤는데 이게 여러 집이 쫙 붙어 있기 때문에 원룸같이 쫙 붙어 있거든요. 처마 밑에. 그러니까 요 집 저 집 보다 보면 어떤 거는 부화해서 날아가고 어떤 거는 애들이 크고 있고 어떤 거는 알 품고 있고 뭐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부화해서 날아갈 쯤 되면 결국 밀어냅니다. 부모가 밀어냅니다. 더 이상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거기서 만약에 더 비대해지면 못 날르게 되는 거예요. 그 처녀비행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 계속 그 둥지 안에서 바다만 먹다가 어느 순간에 딱 점프를 해서 날라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시점이 내가 조금 더 그게 안주가 돼버리면 몸이 비대해서 날개 대비 몸이 비대해서 못 날리게 될 거고 그러면 다리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이 조금 이르게 내가 승질이 급해가지고 나대다가 조금 이르게 나르잖아? 그러면 날개 힘이 약해서 못 날라요. 그 시점이 무지하게 중요한 것 같아. 예. 그래서 야, 그게 스스로도 생각해야 되고 부모도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오히려 맞는 시절이죠. 그래서 불교적으로도 저는 이게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야, 진짜라니까. 현대 가족관계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족관계는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군 부부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정명론 이름에 맞춰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처님은 공화제주의자입니다. 부처님의 이렇게 일대기를 쭉 읽어보면 부처님은 공화제주의자예요. 그래서 절대 왕정 같은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불교의 승단에 리더가 없던 건 또 공화제주의의 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저는 봉건제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자기 역할을 던져주면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알아서 하면 돼. 그리고 그 역할을 못하면 저는 약간 파내는 식이거든요.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같이 일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제거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시해서 만들어가고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역할을 전체의 권한을 줘. 대부분 그쪽 관련돼서는 권한을 줘. 그리고 안 되면 끝. 어느 정도 시간은 계속 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발전하는 게 보여. 지금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정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우면 그러면 누구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해결된다. 그게 저는 사실은 오늘날 효하고 관련해서도 밑에 사람이 막 이렇게 어른을 챙겨드리고 어른이 밑에 사람을 챙기고 라고 할 필요가 없고 서로 지팔 잘 흔들면서 행복하게, 이게 최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몸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몸이 있는 줄을 모르면 건강한 거다. 내 몸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 무언가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있는 줄 모르면 다 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안부 전화나 하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다 집에 있기를 바라고 내 품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제 주변에도 고등학생인데 지금 외국 유학 가려고 하는데 그 시험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요번에 지금 애가 미국 가는 시험을 봤는데 어쩌고 그거 한 번 떠나기 시작하면 다시 못 옵니다. 다시 되돌아오기 어려운 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 살잖아요? 그러면 네가 갈 거야, 내가 올 거야.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죠. 돈보다 정이 중하니까.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이상 서로 간의 틀들이 잡히면 딱 그거잖아. 이게 손자가 왔을 때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라고 하는 딱 그런 느낌이거든. 그리고 가족의 특징은 뭐냐면 3일 이상 같이 있으면 싸웁니다. 그러면 내 자식 맞습니다. 3일 이상 있는데도 안 싸우면 손님입니다. 그런 생각하면 재밌잖아. 우란분절이 효의 명절이니까 우란분절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드리면 우란분절 경전이 목련경하고 우란분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근거를 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나오는 그 청제부인이라고 하는 부인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있나? 거의 만수르급의 복입니다. 복 있는 걸 한번 들어봐. 진짜 남편이 일찍 갔어요. 잘난 아들을 둬서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와. 그런데 무역을 하기 때문에 집을 비워야 돼. 그러니까 엄마에게 죄송하니까 법인카드를, 무한대 법인카드를 줬어. 남편 없지, 아들 잘났지, 법인카드 받고 혼자서 다 쓰면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자유롭게 살았대. 자유부인처럼. 그래서 너무 편하게 잘 사셨대. 어머니가 행복하게. 간섭할 사람도 없고 돈은 진탕 있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지옥에서 좀 구르고 잠깐 굴렀어요. 잠깐 굴렀다 나왔어. 아들이 빼주잖아. 아들이.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튼실한 아들을 두지 않았다면 열심히 살아라. 왜? 빼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들도 그렇게 튼실한 아들도 없는데, 아들이 있다고 다 건져주는 거 아니다. 아들이 있다고 다 그 무한정 법인카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데 내가 집을 팔아서 걔 집을 만들어줘야 될 상황도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다 같은 아들 아닙니다. 그래서 목건형 같은 아들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 얘기 있거든요. 하머득통의 현정론 보면 그 당시에 정도전파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천당이나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증명할래? 를 시전했어요. 야, 이거 쉽지 않거든. 그런데 하머 스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것을 변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지옥이 있다, 천당은 불교 용어입니다. 천당이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살면 사람이 너무 오버하지 않는데, 너무 위태로운 일을 하지 않는데, 브레이크 없는 삶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죽으면 땡 아니요?
그러면 히틀러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다가 총 쏴서 죽으면 되지 뭐. 내가 혼자 자살하고 결국 끝났잖아요. 그 어른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또 다른 삶이나 환경들이 존재하고 이어진다면 그러면 사람은 넘어서지 못한다. 그 한계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만 봐도 효용성은 충분히 있는 거 아니냐. 저도 49제나 천도제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분이 돌아가시는지 카톡을 안 보내니까 가면 간다고 말을 하고 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말을 안 하니까 우리가 백중 때마다 계속 올리잖아. 말을 하고 가면 이분은 갔으니까 빼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면 조금 절약이 될 건데 옛날에 그거 있다. 그래서 가면 말해달라고 했더니 몇 년 뒤에 왔다나 그 카톡이.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이랬더니 가서 잠깐 적응하고 내가 바로 보냈는데 시간대가 다르네. 저쪽의 시간은 굉장히 짧다고 생각했는데 신선노름의 도끼자루 써본 줄 모른다고 이쪽 시간대하고 달라서 내가 너무 늦게 보냈다 야. SKT가 잘 딛고 4, 5세계까지 이렇게 전파가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니까 계속 저한테도 얘기해요. 매년 해야 됩니까? 매년 하니까 가다가 오는 거 아닙니까? 가차 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스님이 부른대. 자꾸 청혼을 하니까 이렇게 혼을 부른다는 뜻이에요. 자꾸 오고 또 가다 보면 또 오고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간 사람이 있으면 빼줘야죠. 내가 하나. 내가 하나. 근데 분명한 거는 그렇게 할 때 스스로 어른을 생각하면서 추모하고 기리는 마음 가지고도 충분한 효용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100% 증명할 수 있느냐? 그거는 어려워. 제가 49제 얘기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 바로 잊을 수 있으면 참 좋을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못 봤다. 제가 어른들 이렇게 보면 80 넘어가지고 90 막 이렇게 지금 올라가시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셔서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우거나 단답형 대화만 하면서 살아. 대화가 없어. 그런데도 돌아가시고 나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정도 갑대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우울증 비슷하게 해서 시름시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난자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난자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놈의 영감탱이 뭐 하는 것도 없이 밥은 꼬박꼬박 먹어요. 귀찮고로. 하지만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보냈을 때 이행 과정, 그것이 변화하고 안착되는 과정으로 한 49일 정도 지내면 그것만 가지고도 49제 지내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차마 못 왔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시간이 급해서 못 하셨던 분들도 조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식이요법도 마찬가지야. 한 50일 정도는 해야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기리는 마음, 그리고 이런 백중 때도 이렇게 기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게 어떻게 보면 볼리비 도생할 때 근본이 바로 서야 도가 생한다는데, 그 근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내 뿌리와 관련된 근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나에게 고마웠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들의 은혜를 기리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맑아질 수 있으면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걸로 충분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좋은 환경 속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것은 플러스 알파로 타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은 모두 각자가 스스로 어느 정도 이상 할 수 있는 것, 자기 위치를 자기 안에서 잡을 수 있는 것.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게 있어요. 친친존존이라는 말이 있고, 친한 사람과 친하고 존경할 사람을 존경한다. 그 규격에 맞다라는 거예요. 규격에 맞다 라고 하는 거고, 혹약재언이라는 말 제가 좋아하거든요. 주역 건캐 구 사효에 나오는 얘기인데, 혹약재언이라는 말 참 좋아해요.
호약제언이 나대기는 하지만 분수를 벗어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대지 않고 살면 그게 뭐냐면 연못이 있는데 물고기가 위로 튀어 올라온대. 근데 튀어도 언제나 그 연못 속 안에서 떨어질 정도만 하지 너무 세게 튀어서 그 밖에 물 밖으로 나가버리면 인생 끝난다는 거요. 그 한계를 벗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선은 밟을 수 있지만 선을 넘으면 안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인간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 자식 선이 조금 더 앞으로 밀고 나오는 거고, 요 선들이 어렸을 때는,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지배력이 압도적인 거죠. 주는 대로 먹어. 당근 싫은데 엄마가 몸에 안 좋은 거 주겠냐? 딱 그런 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선들이 바뀌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잘 체크하고 자신의 위치를 잘 잡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호약제언이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뭐냐면, 물고기가 안 뛰는 물고기가 제일 안전해요. 물 밖으로 나갈 확률이 없지. 인생 재미 더럽게 없게 사는 거다. 그래서 결국 나이 먹으면 추억을 상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85세 이상이 되면 어디 나다니시기도 힘들고 결국 당신이 경험한 것만 가지고 기억하면서 집안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은 햄스터입니다. 딱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무지하게 슬픈 일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짧으면 10년, 길면 15년, 더 길면 20년. 맛있는 게 맛있어지냐? 아니요. 구경하면 재밌느냐? 아니요. 85세 되면 존재 가지고도 힘들어. 그 이상부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리고 감각 기능들이 떨어져서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 자꾸 소리를 질러. 왜? 귀가 잘 안 들리고, 그리고 괜히 잘 안 들리는데 또 옆에서 자식들이 얘기하면 궁금해. 그래서 뭐라고 또 끼어들어.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월이 15년, 많게는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험들, 재밌는 것들을 축적해놔야 그거를 상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물고기는 뛰어야 돼.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튀는 거지. 한 번씩 튀는 행동들을 해보는 거야. 그래야 생각할 게 많거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밋밋하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만 하시다 사셔가지고 아무 기억할 게 없어. 자식들끼리 모였는데 대화를 하면 어머니 얘기가 안 나와. 그것도 어머니의 상도덕이 없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때 사고 한번 크게 쳐가지고 집안이 뒤집어졌지. 뭐 이런 거 한번 해줘야 자식들도 추억이 샘솟아. 그때 우리 어머니가 개돈 띠먹고 도망갔잖아. 뭐 이런 거 한번 해주면 너무 큰 거 말고, 뒤집는 거 말고, 전체를 뒤집는 거 말고 약간 혼란 있고 다시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집안은 깨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호약제언이야. 그러면 대화할 것도 있고, 자식 키울 때도 그럴걸? 너무 모범적으로, 쟤는 진짜 울지도 않았고, 어렸을 때는 울지도 않고, 커서는 어디 학원 하나 안 보냈는데 공부도 잘하고. 그게 뭔 재미가 있어? 어떤 때는 주워받고, 등짝도 때리고, 싸움도 하고. 그럼 그게 기억할 때, 내가 저 자식을, 지금 애가 그렇게 하던 애가 이렇게 잘 성장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갔어. 그러면 내가 저렇게 키워서 참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다 알아서 잘해요. 그거 재미없어요. 그리고 걔 입장에서도 나중에 그렇게 너무 밋밋하게 산 애들이 부모에 대한 정이 없어. 그래서 내가 신도들한테도 정 주려고 내가 이렇게 막 지랄을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기억하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추모할 수 있을 때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을 때 기억해 드리는 것만 갖고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꼭 없는 날까지
계속 돌아가신 어른들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걸 청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 때 딱 하고 끝나면 딱 즐겁게 살고 어른도 즐거운 걸 바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제비가 제비 집을 떠날 때 그때 부모가 눈치를 쫙 보고 있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 그리고 밀어내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먹을 거를 줄이고 애를 자꾸 밀어 밖으로. 아니야, 관찰해 보신 분은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그러면 걔가 어찔어찔 하다가 한번 뛰어내려서 나르면 그때 경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모두가 행복한, 누가 누구에게 짐이 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가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도갑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는 추나요법입니다. 여러분이 자세가 좀 잘못돼서 뼈다구가 잘 안 맞을 때 우리 진관사에 오셔서 뼈를 한번 다다닥 맞추고 시원하게 이렇게 가고,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사느냐? 아니, 또 가서 또 뼈다구가 안 맞고 또 다다닥 한번 맞추고 의료보험 한 거 적용되는 것만큼 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주 오셔서 올바른 자세, 본립, 근본을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하시면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